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 6장에는 오늘 69절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빵의 기적.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적어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외현적인 세상이 있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외현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또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그냥 판단하고 서로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또 소문을 퍼뜨리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각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외적인 모습도 보셔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 마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응?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제되어서 강론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하면 끝나면은 신부님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 진실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진정으로 은혜롭고 자신에게 이게 말씀이 와닿았으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근데 바뀌질 않는 거야, 이 사람.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서 베드로가 사목 방문을 하죠. 어쩌면 우리 주교님들이나 또 어떤 장상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스테파노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유다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인 리다에 베드로가 이렇게 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흡사 예수님의 공생에 대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재현되죠. 예?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요.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스라는 이 자매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하자 곧 애니아스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로카스라고 하는 이 의인은 뭡니까? 죽었어요. 침상에 그냥 죽은 채로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드리고 나서 시신 쪽으로 돌아섰으면 타비타 일어나시오 하자 그건 뭐예요? 그 여자가 눈을 떴다.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 감당이 불감당이 돼요. 만일에 이곳에서 제가 죽은 시신이 일어나라 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이곳은 어떻게 했어요? 딴 데로 옮겨야 되겠죠. 예?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르코복음 16장에 그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많은 표징이 뒤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뱀을 잡아도 독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고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으면 뭐예요?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는 표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매달리죠. 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빈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지난 우리가 부활 대축일 남미사 때도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부활 대축일을 지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에 의해서 그 무덤에 다가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처음에는 그냥 바깥에서 그냥 빼꼼히 안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어요. 그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가서 보니까 수의하고 이게 흩어져 있는 것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뒤에 뭐냐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거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이어서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를 빵이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강론 때 말했듯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피를 마신다. 이거는 율법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피에 담겨있는데 그 피를 마시지 말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시해 놨어요. 근데
뜬금없이 자기를 빵이라고 하지 않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뭐예요? 저는 황당한 그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뭡니까? 유다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혼돈이 안 오겠어요? 저분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러고 뭐 영원한 생명,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응?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감수성이 또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믿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또 자기로 돌아오면은 또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막혀진 사람들은 영적인 말을 듣더라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해로 팬데믹 전에 제가 명동에서 계속 강의를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제일 앞줄에 어떤 자매가 못 보던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매일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딱 저를 꼬라보듯이 딱 앉아서 딱 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도 가니까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한 2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시모님 한번 식사 초대하고 싶대.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 자매가 교회 안에서 성경 봉사를 오래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야 명동에 어떤 신문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틀리다. 너도 한번 가서 들어보라. 그래가 자기가 호기심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앞자리에 앉아서 이 신문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것 딱 봤는데 저는 또 한번 이렇게 필이 오면은 뭐예요? 확 하면서 이렇게 막 적으면서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듣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냥 목이 웽 하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뭐지? 자기는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성경 가르치는 신부님들하고도 또 배움을 개인적으로도 받고 그래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신부님 앞에 와가지고 또 맨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오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보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하니까 조금씩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우리가 사제를 떠나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신이 배운 그 지식, 그냥 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래요. 뭐 은총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쌍낙하가 같이 내 골수를 쪼개고 영과 육을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 안에 머무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오늘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이미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바리사이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폐부를 찌르고 골수를 쪼개는 뭔가 생명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먼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응?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우리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배척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예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슬펐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신 그 현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된 것이죠. 뭐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적 일으키고 뭐 병 낫고 뭐 이적 일으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이 현상계 속에 살더라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거예요. 뭐 없고 뭐 이루어지고 그곳에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바라는 것의 확정이에요. 보이지 않는 실제의 보증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그러니까 그 원인은 또 되돌이켜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분명히 예고하셨죠.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뭡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생명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한 그 말씀 안에서 들어가 보면 베드로 안에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시몬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바로 요나야,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자 베드로의 입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한 것도 내가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뭐예요? 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삶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근원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 빛 속에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수십 년 성당을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보일까? 다 나 중심적이죠.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나를 채우고 성령의 이르시는 말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침묵하고 비우고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게 뭐예요? 사도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독서에서 첫 번째 그 중풍병에 걸린 에네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으로 오후 3시에 올라갈 때 그 적선하는 그 태생 안전병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 손을 잡자 뭐예요? 벌떡 일어나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제 비로소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타비타 앞에, 죽은 시신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타비타 일어나시오. 이거는 그 순간에 겉모양을 보면은 베드로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존재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품위,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해서 자기 것, 내 뜻,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드러나겠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죽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몸소 나를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 표징이 뒤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뭘 하고 수행하는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뭡니까? 나는 내 안에 누가 머무르시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또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다들 이렇게 있는데 뭡니까?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묵주 9일 기도도 하고 성취적에도 열심히 하고 주님,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백당 기도도 하고 아시죠? 저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친히 드러내셔요. 저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느껴요. 그러나 거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또 내가 또 마귀 새끼처럼 슬슬 기어올라서 내가 또 중심에 앉으려고 할 때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다른 걸 경계할 게 아니에요. 나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자매들도 내가 그래요. 노래 부를 때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신부님 제가 이때까지 찬양한 게 몇 년 또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의미가 아니죠. 새 인간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으신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악보를 보고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하더라도 그거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스킬과 가창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바뀌면 새 노래로 그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제는 이 강론대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찬양하는 사람은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새 인간으로 새 노래가 퍼지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또 그 계란 주고받으면서 계란 먹으면서 이게 부활이다. 그 알을 품어서 우리를 이제 깨어나라고 그 껍질을 깨는데 태어났어요. 새롭게. 근데도 내가 이게 새로 태어났는지 부활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는 성가는 좀 밝아지고 좀 보니까 사제들도 하얀 옷 입고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는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이게 부활식인가?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는 것이 새로운 교황님 그 교황님이 유럽 후보로 떠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하느님은 숨겨진 그를 삼으시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의 그 말씀. 그럴 때 조금씩 어떻게 돼요? 내 뜻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조금씩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고 나의 길, 나의 뜻을 그걸 이루고자 성당을 다닌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듯이 다 깨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이루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있죠. 걸어다니죠. 그러나 오늘 이 다비타와 같이 영적으로 내가 누워있고 중풍병자와 같이 누워있고 또 다비타와 같이 죽어있다면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주시도록, 이 부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은총을 매 순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는 담대히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죽어 있습니다. 제가 누워 있습니다. 제가 게으릅니다.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부활의 영이 다시금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